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하게 살면 우리가 상 받고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처럼 호구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고 또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요즘에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며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 심리학적 강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례하고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가만히 사람의 심리를 살펴본 결과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산다고 해서 꼭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들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악따구니 있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투쟁하며 살아야 될까요? 물론 많은 이들은 그렇게 싸우며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싸움 좋아하고 또 다투는 거 좋아하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은 툭 건드려도 남을 향해서 인상이 찌그러지고 화가 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선량하고 또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잘 받아서 남이 이렇게 공격하거나 대적하면 우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조심하거나 또 움츠러들거나 또한 남을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품이 잘 안 바뀌는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되었으면 이 세상에 다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처럼 안 되고 심리학자들의 그런 말들 가운데서 우리를 태도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또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고 불의하고 무례하게 똑같이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품도 바꾸기 쉽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는 것도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였던 두 번째 대적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서 나온 우리 에돔 사람과의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에돔 사람 하닷은 이 다윗이 에돔과의 이 갈등 가운데서 결국 에돔이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돔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이 이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다윗과 그의 용사가 죽고 나자 이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던 것이 에돔인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에돔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노략질하고 침략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단은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고 또 자기의 동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압제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에돔은 그 복수와 원한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품고 그리고 공격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손은 이 에돔과 좀 다릅니다. 에돔의 그 하닷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원한이 있었는데 르손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르손은 오늘 23절 읽어보면 다윗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르손은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부터 도망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마 르손이라는 사람이 이 하닷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큰 죄를 범하고 이 도망해서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르손이 반역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도적대와 같은 강도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하닷 에셀이 그를 토벌하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잡고자 하였고 르손이 그 하닷 에셀을 피하여서 도망쳐서 이 다메섹 그 지역에 있는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닷 에셀과 르손은 원수지간이죠. 근데 그 원수지간 가운데 있고 이 르손이 하닷 에셀의 그러한 이 추적과 그리고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근데 하필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르손이 도망칠 무렵에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패배하고 소발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지역, 이 소바가라가 어디냐면 아람 지역입니다. 이 아람 지역이 원래는 예전에 큰 제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람이라는 제국이 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이 전역을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스리고 큰 제국을 일으켰던 나라였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죠. 그 시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역까지 아람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렸고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은 야심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그렇게 아람 제국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 지역이 정복해서 확장되면 필연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진출해서 이 군사를 이끌고 압박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과 충돌하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하닷 에셀과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이 8장 하반부에 읽어보면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무엘 8장 6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이 군대를 일으켜서 소바왕 이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더 많아졌는데 그 군대조차도 다윗이 모두 격파하고 이기게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메섹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됩니다. 이 다메섹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유프라테 티그레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을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굉장히 부흥하였고 발전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메섹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수비대를 세워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경계선, 국경지대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다메섹을 정복한 후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여 살아서 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손을 잡아 죽이려던 하닷에셀이 다윗에게서 패배하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무력화되었기에 이제는 르손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르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지 않고 원한과 그리고 미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르손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적의 적은 친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대적인 하닷에셀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르손에게서 은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과 이스라엘 향해서 마땅한 감사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닷에셀을 잡아서 그의 군대와 그를 무력화시키는 말미암아 르손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기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큰절해도 모자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이 소바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소바란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닷에셀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의 패잔병들과 도망병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잔병과 도망병이 생기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강도로 때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힘이 있고 이 전쟁에 나가서 노략질과 약탈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패잔병이 되는 순간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손쉽게 무기를 들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두 번째도 쉽게 죽이고 한 번 약탈해본 사람은 두 번째도 쉽게 약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잔병 도망군들을 모아가지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즉 도적대와 강독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메섹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하여서 그 이후에 이 왕이 되었다고 표현을 보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다메섹에 있는 수비대와 다윗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감히 르손이 다윗에게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나게 되죠. 그가 다메섹에서 왕이 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도적대와 이 남은 병사들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왕이 되고 단순히 다메섹에서의 왕뿐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말하죠. 이 수리아 지역은 다메섹을 경계로 그 북쪽 지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이어받아 시리아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시리아라는 나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지역이 그때 당시에 큰 지역이고 나중에 이 수리아가 발전하여서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그리고 그 위쪽 지역 전체를 수리아라 부르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이 주춧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르손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르손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다윗은 이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도 이 까닭 없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정복했냐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와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약탈할 때 다윗이 참지 않고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의 본진에 쳐들어가서
굴복시켰던 것이 다윗의 정책이었고 다윗의 전쟁의 그러한 이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그리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 성경의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어떤 때는 친선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나라들도 있었고 그들을 함부로 정복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도 보면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그 두로왕이 다윗에게 화친의 표현을 하자 다윗이 그와 화친을 맺고 동맹의 관계를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까지 두로와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데데스를 정복하고 소바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침략하고 노략질하며 약탈하고자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해봐서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영토에서 싸우는 것은 피해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금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끊임없이 자기의 국경 안에서만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 1.4 때 어땠습니까?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과 이 경계 끝까지 올라갔지만 미국과 연합군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중국 위로는 공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중공군의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메가드가 이 만주에 핵폭탄을 좀 터뜨리자는 그 발언을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지만 그 말이 결코 틀리지는 않았던 게 그 배후 기지를 무너뜨리게 될 때 결국 이 한반도에 들어왔던 중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적인 그러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다윗도 그런 전략적 관점으로 자기를 침략한 나라들의 본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근데 르손은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인데 근데 까닭없이 이스라엘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르손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를 대적하거나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르손의 대적자 하다데셀을 무너뜨리고 그를 자유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그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바 사람 르손은 다윗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부지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내가 정복하고 그리고 무너뜨려서 그 나라의 부와 그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내가 차지하여야겠다라는 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아의 왕이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노략질하고 침략하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즉 르손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악한 인성과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윗 시대에서는 침묵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르손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기에 감히 다윗을 대적하거나 다윗과 맞설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자마자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수리아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이가 나쁜 사람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되었던 이들 역시도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꼭 선하게 됐다고 선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선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리고 싫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내가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싫어하고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느 여자 성도님과 이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사이가 워낙 안 좋길래 물어봤더니 까닭없이 저 사람 싫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런가 봅니다.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그리고 불의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또 미움과 다툼으로 번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하면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무례하게 하기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대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으로 그리고 배려로 행동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호의가 반복되니까 호구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호의를 계속 반복하니까 호의를 계속 대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 아니라 나를 호구로 여기서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무례히 대하고 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일했는데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여기고 견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상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호의와 배려로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겨주었는데 돌아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갚아주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당한 상황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서 우리가 포악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 인생을 늘 찡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제안하면 아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가 선과 정의와 진실됨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시편 90편 1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수고한 일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뿌렸다면 선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로움으로 뿌렸다면 의로움으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였을 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선과 의로 되돌리는 것은 그리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우리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강릉에 이 가뭄이 극심합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 나라가 나서서도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어떤 데는 물이 넘쳐서 문제인데 거기는 물이 말라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며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과 나의 의와 나의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그 선과 의와 정직함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와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를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함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향한 은혜를 베풀었고 그가 하닷 에셀에 의해서 쫓기는 것을 구원하여 줬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미워하고 대적하고 노략질하고 공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의로 그를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과 전능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진실됨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이들과 악한 자들과 그리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하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